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해 주는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지요. 이 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은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다윗의 왕좌,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요. 그 다윗 왕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메시아의 약속으로 이어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 그 왕의 죽음을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고 한 나라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 속에서, 그리고 그 성경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그것을 확증시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세계 역사 기록에서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리는 옛날의 약소 국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보기에도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셨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바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마침내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의 시작점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을 언급하는 표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점에 다윗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면, 또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했는지 그 모습을 안다면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나타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면을 인정해 주셨는가? 우리 21절, 22절 보십시다. 우리 26절에도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일단 21절, 2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들의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 앞에 무슨 표현이 붙어 있습니까? 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26절에도 마찬가지로 내 종 다윗,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1절, 22절, 2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칭하실 때 내 종이라고 분명히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왕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꾸 내 종이라고 부르실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에 대한 신약적인 평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쭉 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어 나아가야겠다. 하나님 이렇게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와 같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지 못하니까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에게 말해 주지요. 사무엘이 뭐라고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말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한 말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사울왕 당신을 대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것이 다윗 왕이 역사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신약에서 평가하기를 특별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당대의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특별히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중요함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아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루하루 쌓여서 그것이 내 신앙의 역사, 내 신앙의 히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쌓여진 나의 하루하루 신앙의 모습에서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분명히 우리가 밝히 알게 되죠. 하루의 삶에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 갖고는 이것이 내 신앙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없지만 그 하루하루의 신앙이 쌓여서 내 신앙의 역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쌓여진 하루하루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 내가 이런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특별히 사무엘 상하 이런 쪽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고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종으로 부르실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내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종으로서의 다윗의 모습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잘 찾아서 읽어보시면 사실 다윗 왕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의지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려울 때 또한 전쟁을 해 나아가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가 결정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늘 여쭙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적군이 지금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제가 나아가 맞서 싸울까요? 하나님 저들을 제 손에 붙여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내 종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순종하며 행동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종으로 인정받는 귀한 특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또한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모여서 내 신앙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신앙의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신앙의 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것은 부족하다, 어떤 것은 참 잘하고 있다. 사실 하나님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러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과연 하나님의 귀한 종 혹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잘 살피고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늘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열심, 봉사에 대한 헌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것,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나의 신앙을 켜켜이 쌓아가는 다양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 잘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모습을 지켜나아가십시다.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나의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종 누구누구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 생활 확실하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간절한 모습, 그리고 특별히 세상을 밝히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 말씀에 묵묵히 순종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인정해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종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불러주심의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지체로 삼아주셨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 교회의 지체됨,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분명한 모습으로 성장하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 신앙의 귀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다 보실 때 믿음의 귀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신앙의 모습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